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4절 끝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건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뒤로부터서는 이제는 너희들은 성숙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서 지식으로 발전하고 지식에서 절제로 성숙하고 절제에서 인내로 성숙하고 인내에서 경건으로 자라나고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덧붙이고 그리고는 사랑을 공급하여 이렇게 성숙해 가는 이런 생활이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일이 잘 익은 것과 같이 너희가 경건과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속에서 잘 익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숙이란 말 자체가 과일나무를 염두에다 두고 과일나무의 개념에서 이 말씀이 나온 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새 잎이 나는 거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그 과일나무에서 조그마한 열매가 꼬드룩하게 맺어진 거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반가운 것은 그 열매가 새파래 뗐는데 점점 익어서 농숙하게 성숙이 된 것은 더 고마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일이 생기고 과일이 있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과수원 주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좋아하는 것은 과일을 따먹을 때에 얼마나 영양을 섭취하는 먹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과일이 생겼으나 과일이 익지를 아니한다면 그 과일을 가서 팔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 과일을 따먹는 사람은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수원의 주인공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과수원의 과일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 과일이 성숙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 사람에게 얼마나 덕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고 악명이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일이 성숙된 일에 대해서 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열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과의 본질이 점점 커지고 사과의 본질이 농숙하게 익어지는 것이지 어떤 감이나 배나 이런 다른 과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말은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과라고 하는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과로 있으면서 사과의 요소가, 사과의 소질이 발전하고 익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뱃속에 어린아이의 씨가 생겨가지고 이거 자꾸 자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 새싹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선물들을 많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구역예배를 갔는데 배 일어나고 애들이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씨들입니다. 우리 생명의 씨가 뱃속에서 점점 자라서 10달이 차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애기의 성숙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씨, 발전하는 거지, 사람의 씨로 생겨나는 것이 개나 소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부인이 배가 또드록하게 자꾸 무의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게 좋다고 애기 들었다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애기가 자란 것이 아니라 자기 씨가 자란 게 아니라 몽오리가 자랐어요. 이 몽오리는 생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질적인 것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질의 것이 우리 영혼 속에서 자꾸 자라나야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가고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댕겨가지고 몽오리가 자라는 것처럼 뭐이 자라느냐 하면 지식이 자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갑니다. 백날을 교회를 댕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씨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주 껍데기로 볼 때는 미끈한 신자인데 몽오리가 자라지 하나님의 씨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뭐이 자랍니까? 지식이 자랍니다. 예배당에 썩 들어가면 의뢰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다. 시간 되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형제를 만나면 악수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존경하는 것이다. 추수감사절 때는 헌금을 바치는 것이다. 3일날은 나가는 것이다. 찬양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식이 자꾸 자라는데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만이 자란, 그래서 지식만이 자라, 몽오리가 자라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게 아니라 몽오리가 자랍니다. 그러면 습관이 자랍니다. 교회를 1년, 2년을 댕기면 은혜야 받든지 안 받든지 교회를 안 가면 허전합니다.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만이 속 직성이 풀립니다. 이거 습관이 자라는 거지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 습관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 분위기가 자랍니다. 생활은 개차반으로 하지만은 주일날 앉아서 가만히 지그시 눈을 감고 있으면 오랫동안 댕겨서 찬양대를 아름답게 사부에 맞춰서 잘 해주면 종교 감정이 있어. 청심만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 햄버거 샵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레조를 더 기독교 방송국에 틀면 사부 합장이 쫙 나오면 좋다. 심령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종교 분위기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걸 몽오리를 애기인 줄 알고 지 생명의 씨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생명의 씨가 아니라 마누라의 자궁 속에 혹이 자라나.
의식이 자라납니다. 의식적으로 잘합니다. 애착심이 자라납니다. 그 교회 내가 적어도 지금 5년차 다니는데 다른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그 교회는 내가 절대 떠날 수 없어. 심령 속에는 은혜가 안 들어간대. 거듭나지를 아니했는데 애착심만이 자라서 축구대회 할 때는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 애착심은 많지만 이게 없어도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애기가 자란 게 아니고 계구에 있는 인간적인 것이 몽우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성숙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느냐? 첫 단계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저께 어떤 형제가 그래요. 글쎄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하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마음속에 수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나는데 그 씨가 진짜 씨, 몽골이 말고 진짜 씨가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만일 누가 묻기를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하고 물은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소리 말고 코 숙여받고 예배당만 열심으로 댕겨. 그러면 씨가 들어가. 그럽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운 입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대만 열심으로 노래. 그러면 씨가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성경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이잡듯이 그냥 읽어. 그러면 씨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몽골이 말고 씨 말입니다. 그래 씨가 아니 씨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읽으시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 까닭이라. 하나님께로 나아야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씨.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것은 뭐요? 죄는 잡아가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씨가 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하나님의 씨 집단가 그때 씩 들어가요. 거듭나면 무패 일어나고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저 미련하든 그저 이쁘든 미흡든 늙었든 젊었든 부하든 가난하든 거듭날 때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씨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냐고 애기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애기는 하나님의 씨를 받을 때 속에서 그때부터 자라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번에는 하나님의 씨만 받는다고 돼요. 둘째 번에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자라려고 하면 장애물이 와서 자꾸 그를 방해할 때는 속에 있는 아기가 장애를 받아서 자라지를 못한. 씨가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은 씨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아기가 못 자란 얘기를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예, 내 속사람은 그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잘하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를 방해하고 자꾸 죄로 끌고 가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씨와 그 죄악의 씨가 둘이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하려다는 그냥 그 장애물이 짓눌러버리면 그만 도로 찌부러지고 이게 뭐냐면 원죄요. 이 원죄를,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는 걸 보고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원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걸 보고 성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넣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의 씨가 거듭날 때 생겨 들어가는 씨,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냐고 무럭무럭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나고, 이 과일나무로 치면 생겨났던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고 일같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착으로 우리가 이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숙은 본질이 자라나는 걸 보고 성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힘써야 된다, 그런 말. 아까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씨가 들어가고 장애물이 제거한 다음에는 우리 편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지만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거들랑은 우리 쪽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힘쓰는 것은 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생명 없으면 아무리 힘 아니라 별것을 써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은 들어가도 힘을 안 쓰면 생명이 들어갔던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고 장성을 못하고 질식 상태에서 죽지는 않지만은 자라지를 못하고 그만 뇌래가지고 삭시 뇌래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고 장애물을 제거한 수속이 끝난 다음에는 자꾸 북돋아서 힘써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걸 힘쓰지 아니하면 생명이 자라지를 못해요. 교만이 자라고 부덕스러운 것이 자라고 입방아 찢는 것이 자라고 내가 오래 믿었다는 교만이 자라고 독선이 자랄지언정 하나님의 씨는 자라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들어온 씨를 자라게 하려면 힘을 써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속에서 성숙해가는 요소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에다가 그걸 장성으로, 덕으로 장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누가 빨리 한번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예,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은과 같이 구름과 같이 희미하게 혼자서 그저 그렇거니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실속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믿으면 생명의 실상이 마음속에 꽉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심령 속에 무인가가 옵니다. 생명의 실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알맹이를, 이 알을 붙잡게 돼. 믿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오게 됩니다. 무인가가 꽉 붙잡히게 됩니다. 내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sabstance라고 하는 실상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생명을 내가 꽉 붙잡게 됩니다. 이 생명의 알맹이가 그때부터서는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부터서 시작이 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알속, 생명의 알속을 꽉 붙잡은 다음에는 더욱 힘쓰면 이 신앙이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을 따라가세요. 믿음을 순종하세요. 믿음을 추종하세요. 이 덕이란 말은 담력이란 말이랍니다. 담대함.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신앙이 딱 들어오면 그럴까 말까 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신앙대로 담대하게 한번 내딛습니다. 거기다가 담력을, 그 믿음에다가 담력을 다한다 그 말이. 그래 보면 주의를 지키고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덕으로 나타나요. 주의를 보고도 저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 한 개의 덕으로 열매가 좀 나타나게 돼요. 신앙을 가진 그대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그 신앙을 내딛게 되면 덕이라고 하는 열매가 여기서 맺히고 저기서 맺히고 생활에 맺히고 사업에 맺히고 가정생활에 맺히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신앙에 순종하는 신앙의 뜻이, 그 신앙의 결과는 열매가, 덕이라고 하는 열매가 줄렁줄렁 맺어서 신앙이 속에 들어있던 것이 덕이라고 하는 생활로 여기저기 방면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덕, 줄렁 맺히는 것이, 신앙은 덕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성숙입니다. 그 다음에 덕을 가진 다음에는 덕은 지식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내서 모든 생활면에 많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안 할 때 하고 할 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어떤 면에 해야 되는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주책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아무데나 야단을 치는 이 주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여거는 해야 될 때, 요건 안 해야 될 때, 여거는 요만큼 해야 될 때, 여거는 이렇게 해야 될 때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조금 주책이 없었어요. 한 번은 어떤 거지 여자가 깨끗 소리를 치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왜 그러냐고 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옷장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한 날 가지고 와서 그 거지 여자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지 여자가 아니 남자 와이셔츠 필요가 없다는데 자꾸 줍니다. 실패니 주거니 싸움이 나서 세상에 주책바가지지. 거지 여자에게 차라리 돈 몇 푼을 주지 뭐 때문에 지가 입는 와이셔츠를 갖다 주는 지식이 없어.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저런 데는 저렇게 하고 이런 때는 이만큼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라는 상식과 영적인 지식이 확 들어차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덕이 지식을 통해서 정확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은 지식을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뒤에는 적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 다음에는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잘 절제를 해서 나가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해서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이만큼 더 해야 하고 싶은데 절제를 해야 되니까 꾹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말을 내가 해도 좋지만은 이 말을 하면 상처를 입겠다 그러면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 보면 절제. 내가 한번 쏴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또 상처를 입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절제를 하려고 하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이 나오고 참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 전했으면 꼭 좋겠는데 할 때 그것이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말의 행위의 모든 시간을 기다리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대신적인 자세,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세로 절제가 되어야 되는, 그래 경건이라는 것이 거기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건에서는 경건이 지나서 이제는 형제 우애로 바꾸어지는 것이, 여러분 형제 우애란 말이 있고 마지막에 사랑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다릅니다.
형제우애라는 것은 인간미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우애는 하나님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인간미. 이게 덕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늘 느껴요. 참 나는 무심한 그런 성격의 결여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인간미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이 남편을 잃고서 고통을 합니다. 거기에 인간미가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거기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인간미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우애,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미의 사랑을 가지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 얼마나 인간미의 사랑이 있어. 믿음 있는 척하고, 여보시오, 천당에 갔는데 왜 울어? 그런 애정한 소리가 어디가 있어. 천당에 간 줄 누가 몰라. 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나 인간으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분든 암만 천당에 간 줄 알지만은 인간적인 면이 있지 않는가? 인간이 없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절만잘민치라고 자식 죽고 우는 사람에게 천당 갔는데 왜 그래? 너 참 신앙 좋구나. 너 목사구나. 눈물을 흘려주면서 같이 위로해주는 인간미라는 게 귀해. 참 목사가 이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만나면 다정스럽게 요새 사업이 잘 되느냐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부부 생활에도 인간미가 있어야 돼. 참 내가 원래 너무 인간미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평생 우리 집사람 내가 생일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요즘 내가 조금 마음속에 미안하게 생각.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일하고 하는데 잠이나 쿡 굴자.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형제우애라는 말은 인간미라는 말이, 성품 듣고 은혜 받으면 인간미를 좀 양성하라 그러면 마누라한테도 인간미를 갖고 인간미를 좀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인간을 따뜻한 인간미를 좀 가지라. 인간미 없는 열매 없는 그 아이들이야. 저만 재민 흥들거리게 된 게 고설리면서 참 그걸 받으면 인간미가 생겨나게 형제우애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마지막에 공급이 되어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에게나, 나를 욕한 사람에게나 모략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대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 익은 과일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하무개야, 너 그렇게 향기롭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향기롭니? 하나님이 과수원 주인이 좋아해요. 야, 너 잘 팔아먹었구나.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면 사람들이 줄렁줄렁 따라오겠다. 네 턱을 보고 따라오겠다. 하나님이 과수원 주인이 기뻐해요.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럼 따먹는 사람이 좋아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참 그 어른은 만나기가 그렇게 좋고, 뭐 내가 돈 주고 뭐 밥을 주는 거 아니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따숩고,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 어떤 사람은 만나면 가시울타리에 지내가는 것 같이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교만해요. 이러고 다니니까 괜히 싫다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향취가 나오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접촉할 때 먹고 싶은 과일에 그 먹을 때에 영향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덕을 느끼는 익숙한 과일, 이러한 과일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여러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철로역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기독도와 유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옥에 빠졌다는 것을 지난주 일에 얘기했습니다. 절망옥에서 간신히 뽑혀나왔어요.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만난 것이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활락산, 즐거울 낙자, 맷산자, 즐거운 산, 활락산이라는 산에 딱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은 얼마나 좋은지 푸른 초원이 쫙 깔려있고 시냇물이 맑은 물이 흐르고 한가한 목장에 하얀 양떼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어먹는데 거기에는 하얗게 입은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한가운 자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동산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이쪽 봉오리로 가니까 이단봉이라는 봉이 있고, 이쪽으로 가니까 경계봉이라는 봉이 있고, 이쪽으로 가니까 지옥으로 직통한 문이 있고, 저쪽으로 오니까 하늘나라가 바로 건너다 보이는 청정이라고 하는 그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목자와 더불어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 사람의 목자의 이름은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또 한 사람 목자의 이름은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또 한 사람의 목자의 이름은 근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의 목자의 이름은 성실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의 사람이 그 목자로서 거기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식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한 가운데에서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이 생숙한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 지경에 깊이 들어가면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경험이 생깁니다. 실패한 경험, 성공했던 경험, 고난당했던 경험, 유혹을 받았던 경험,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 구원받은 경험, 권능을 행한 경험, 승리한 경험의 각양의 경험이 풍성한 이런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근수라고 하는 이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근수라는 것은 삼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삼가에서 지키는 그런 성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목자의 이름은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성실한 것입니다. 참으로 세련되고 원만하고 인격적인 향기를 피우는 이런 아름다운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이 피곤한 기독도와 유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로 오게나 데리고 갔습니다. 이 가에 와서 조심하면서 좀 내려다보니까 하얀 백골들이 깔려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층암절벽 밑에 무슨 백골이 저렇게 늘려져 있습니까? 이것은 이단봉이라는 봉우리일세. 여기 너무너무 뽀짝뽀짝 가까이 가다가는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그만 박살이 나서 죽고 마는 것일세. 박태선이 이단, 문선병이 이단을 조심하게, 이단은 이러한 것일세 하고서 이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로 오게 데리고 갔는데 무덤이 퉁 파였는데 그곳에 송장들이 눕가리 패가지고 죽어있어. 이건 뭡니까 하니까 아까 전에 절망옥에 갇혔댔지. 절망옥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 거기에서 눕가리 패여서 죽임을 당하고 이 무덤에다 던져버리는 것일세. 너무너무 놀래서 그 절망옥에서 죽은 시체를 보고서 가슴이 떨렸어. 자네 일로 오게나 하는 곳대로 끌고 왔는데 문이 있는데 문을 휙 여니까 유황 냄새가 확 핑깁니다. 속에서 뜨거는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지옥으로 직통에 내려가는 굴일세.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자네 이쪽으로 오게나. 한편짝 조망대가 있는데 그쪽 봉오리를 썩 가서 망원경을 주면서 자네 여기까지 많이 왔단 말이야. 이제는 천국이 바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여기서 자네가 이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천국이 보일 것일세. 천당 문이 보이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이 보이고 성도들이 보일 것일세. 그러면서 망원경을 주면서 이걸 눈에 대고 좀 보게나. 그래서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데 아까 그 이단 봉오리 그 경계산 아까 그 지옥불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마음속에 끔찍해서 망원경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손이 떨려서 망원경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자꾸 떨리는데 희미하게 천국의 영광을 조금 보고서는 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목자는 말하기를 자네의 신앙 상태가 여기에까지 왔네. 자네 속에는 지식이 생겼고 경험이 생겼고 근수하는 절제력이 생겼고 성실한 진심이 생겼고 이제 자네는 이단은 이런 것이고 경계할 것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엔 천국은 얼마 남지 아니했으니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열도가 더 심해진 것일세. 이제 여기에서 경험을 하고 자네는 계속해서 나가게나. 그래서 거기에서 작별을 하고서는 나가는데 목자 한 사람이 나오더니만은 노정기를 주면서 과거에도 길을 찾아오기에 자네가 약도가 필요했지만은 앞으로 가는데도 약도가 필요하니 내가 이 약도를 그려줄 테니 이 약도를 잘 밟아서 실패하지 말고 가게나 약도를 하나 주었어. 또한 목자는 어디니만은 이 앞으로 과거도 어려웠지만은 이 앞으로 가면 지금 천국이 가까울수록 어려운 땅이 있는데 참한 땅이 있는 데가 있어. 참한 땅에 가면 공연히 지가 오래 믿었다고 지가 관록을 세웠다고 참한한 데가 있대. 거기 가면 알라고 아첨한 놈이 있을 때이니 참한 땅을 조심하시오. 그 다음에 또한 목자는 어디만은 여기를 한참 가면 늙음하게는 3일날 저녁에도 못 나오고 주일날 저녁에도 어두워서 못 나오고 눈 많아도 못 나오고 비 많아도 못 나와. 자꾸 신앙이 졸리는 희미해지는 비지 땅이 있으니 청년 때는 열심히 있다가도 늙어지면 교회 나간 발걸음이 둔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자꾸 출석률이 저하되고 이래가지고는 신앙이 점점 깔아지는 미지 땅이 있으니 자네 거기 가서 갔다가면 졸게 되니 조심하고 잘 가게나. 그렇게 말을 해주고 마지막에 목자는 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서라면 인사를 하고서 작별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때부터서 나아가다가 실패, 성공, 어려움, 괴로움 많이 지내고 나면 우리 신앙이 성숙 단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신앙이 거듭났느냐 안 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는 습관만 길러갔다는 천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자란 것이 몽울이 하나님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구원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늙어지고 오래되면 습관만 길러지고 알맹이가 자라지 않는 성숙의 조건이 없는 것이며 우리들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확실히 이 성숙한 단계로 더욱 힘써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아픔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격려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뒤에 성숙이 있지 성품 없는 성숙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뒤에 성숙이 있지 생명 없는 성숙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에 속한 것이 들어와야 성숙이 있지 경건이 없는데 어떻게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므로 더욱 너희가 힘써 믿음에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인간 믿는 형제 사랑으로, 형제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보하여 농숙이 익어진 과일이 되어서 과수원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옆에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서 나타내는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고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은총이 여기에서 있는 이 자식부터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